4월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5월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가정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런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은 이런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차근차근 천천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정상 이런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 대한 바울의 실천적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통과 장수를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이 곧 공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윤리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꼭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옳은 삶,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출발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에서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실천적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윤리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꼭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높은 도덕성 혹은 윤리, 우리들의 어떤 생활을 더 좋게 고양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고 중보하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통로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나 높은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구원을 분명하게 받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높은 윤리와 높은 도덕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이 척도는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있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조용히 부르면 신앙이 좀 조용한 이고, 또 크게 부르면 신앙이 더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위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죠.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은 교회에서 우리가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삶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급받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은혜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님, 특별히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겨 효도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부모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분 모두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생명과 삶의 자원을 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아주 높이고 그리고 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 불신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근본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듯이 부모님과의 친밀함과 깊은 관계를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 편지,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행, 외식,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식할 때 부모님의 친구들을 함께 모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일에 참여토록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0절, 23장 22절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과 정상적인 대화와 그리고 의사소통이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그 부모님을 함께 하도록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의 기쁨의 날에 그 부모님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애쓰듯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큐티하고 주일에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셀프로 보이고 이렇게 모임과 예배에 아주 애를 쓰듯이 부모님과의 시간도 의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애를 쓰는 우리 온양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것도 유익하니까 제가 그저 제 삶을 좀 나누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동안에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님을 집으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어머님을 좀 잘 모시고 싶어하는 제 아내의 뜻이 있어서 저는 이제 차라리 집에 모시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모시는 게 오히려 좀 일정 기간 거리를 가져 모시는 게 낫지. 저는 반대를 했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어머님과 지금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정 3, 이런 자녀가 되십시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그냥 자나깨나 그 말씀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엉뚱한 말씀, 고집 피는 말씀. 그래서 이 진짜 부모님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자식 둘러서 섬기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런 자녀가 되게 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험이 제게 크게 왔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젯밤을 지나고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마치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정신이 이렇게 멀쩡하신데 약간씩 있는 거예요. 약간씩. 근데 저보고 작은 아버지래요. 제가 아이고 여기 그리고 아들네 집에 왔는데 작은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으로 저희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며느리로 알아보는데 저는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작은 아버지 성함이 무엇이냐니까 똑똑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제 마음에 제게 울컥울컥한 그런 이렇게 마음의 눈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대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얘기가 될 때 충분히 함께해야 되는 거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족과의 관계를,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는 일은 손쉬운 분들도 계신가 하면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널널하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으로 정상적인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마음을 주면 마음을 받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드리면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때,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드리면 좋다고 같이 기뻐하고 웃으실 수 있는 그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우리 온양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서 부모님께는 그 시간을 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져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 부모 공경의 도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귀히 여겨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첫째, 건강을 점검해 드리고, 두 번째, 매년 강조하지만 용돈을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며, 세 번째, 의식주를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친가와 처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양가 부모를 모두 섬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서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19장 26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과 가르침과 안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용돈을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라 라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용돈은 푼돈이고 어른이 애들에게 주는 게 용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푼돈을 혹은 아주 인심 쓰듯이 몇 푼의 돈을 쥐어드리면서 마치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많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용처를 관리하실 수만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는 몇 푼의 인심 쓰듯이 있는 중에서 조금 아주 아까워하고 아주 그러면서 잘라드리는, 그래서 가래떡을 뽑아놓고 거기에 적은 일부분을 팔들여서 드리면서도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는 부모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잘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잘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10계명, 5계명, 7계명, 5째 계명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지 않는데 이게 잘 된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직장 가면 윗사람을 잘 섬기겠습니까? 동네에서는 동네 어른들을 잘 섬기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소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저들은 참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뭐 본과 처가 가리지 말고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본과 처가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시집 친정 가리지 말고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가리지 말고 용돈 대신에 생활비를 그 사람의 형편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온양운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이웃집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우리 젊은 자매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아니 세대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매월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물질을 공개하고 그리고 내 생활비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자매님이 저도 원래 이런 딸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5월 며칠이 오늘이? 여러분 말씀 똑똑하게 하면 저도 똑똑하게 안 할래요. 오늘이 18일 주일날 상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용돈은 푼돈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건데 자녀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반드시 생활비로 부모님께 드리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굳이 전도 안 해도요 그래 어느 교회요? 네, 온양운천 감리교회입니다. 어디시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오게 돼 있어요. 생활은 아주 버릇없이 집 거칠어지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참 유치한 얘기지만 좋은 음식 있으면 자기만 먼저 챙기고 좋은 데 갈 때 있으면 자기만 가고 쓸만한 옷 있으면 자기만 입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제 부모님을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어른들만 아멘 해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젊은 우리 아들님들이 우리와 같이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행복한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우리 만들어 드리십시다. 아멘. 그렇다고 주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야야 너 오늘 예배 잘 드렸지?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용돈이 아니다 여러분 그랬다가는 그 용돈조차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른들은요 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참 어려운 말인데 고맙구나. 아이고 맛있구나. 아이고 애쓴다.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자녀들의 마음이 누글누글 녹아요. 그리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참 이상한 건 사람의 마음이나 주머니는요 누군가 열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점점 오그라들어요. 그러잖아요.
누군가 빼간다고 생각하면 막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해준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요 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관계를 잘 갖자.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요 좀 속이 상하셔도 한 말씀 꼭 하고 싶으셔도 바로 그 말을 참아야 돼요. 참고 속이 아니 다 알면서도 참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꼭 참고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우리 셀 모임도 똑같아요. 우리 셀 모임에 참여하는 연세 드신 우리 누님들, 형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자꾸 축복만 하면 돼요. 셀 모임을 참석했는데 젊은 자매님이 고구마를 삶아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물러 터졌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고구마를 좀 질게 해놔서 너무 맛있다고 잡수시는 거예요. 또 좀 되게 좀 설있게 해봤어도요 아이고 괜찮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고맙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요. 앞으로 갈수록 100년을 살아야 되고 12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셀에서 그저 어른 성도님들이 후덕하게 그저 두덕거리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사랑과 인정과 돌봄을 베푼 어른들이 나중에 혼자의 삶이 어려워서 다른 삶이 어려워서 다른 어떤 요양원이나 이런 데 모셔지게 된다 하더라도 세원들이 우리 그 권사님 우리 그 집사님 진짜 보고 싶네. 셀 모임할 때마다 고구마 먹을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고구마가 지르면 지려서 또 잘 잡수셨고 설 익었어도 잘 잡수셨는데 뭐 맛이 있었겠어? 그래도 아시면서도 잘 잡수신 그 권사님 아니 목자님 이번 주간에 우리 소풍 가는데 글로 갑시다. 그러고 요양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은 만날까봐 무서워. 그렇지요? 참 이 사람 사는 이치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맛있다, 진짜 고맙다, 너애 많이 쓴다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우리 온양원 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신앙의 분명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정 안에서의 높은 도덕성이고 윤리성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가지고 되나요?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지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세상은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부모 공경의 우리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시간을 같이 해야지.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주말마다 오고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거기 가서 교회 등록시키고 거기 가서 새가족 양육하는 것도 지켜봐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부모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 정하세요.
지금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꼭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아직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주님이 다른 거 안 보이고 주님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부모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며느리 마음, 아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딸 마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아들,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딸 속에, 우리 손자 속에 그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